오늘 대림절 2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위로하러 오시는 주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국의 사상가이자 회의론자로 대표되는, 학교 다닐 때 아마 이분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이비드 휴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론자이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우리 흔한 말로 삐딱선을 많이 탑니다. 모든 걸 이렇게 한 번씩 꼬아야 되고요. 꽈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데이비드 휴미 세상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한번 얘기한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느닷없이 세상에 던져진 이방인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병자들로 가득 찬 병원, 범인과 죄수들로 가득 찬 감옥, 시체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전쟁터, 독재와 기근과 역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가를 보여줄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이런 것들, 앞에 말한 그 인간의 군상들, 고통과 무질서와 혼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사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인간이 우리 삶의 현장, 실존에 있는 복잡한 상황을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이비드 휴음과 같은 회의적인 입장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유대인의 대다수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군대, 그리고 당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마르둑, 또 그 가나안 지역의 아세라, 바알, 이런 신들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와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의 전쟁이에요. 고대에서의 전쟁은, 세계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신이 진 거예요. 그럼 우리 운동 경기, 축구 경기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수들이 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본한테 축구 3대0 졌다고 치면 왜 그렇게 분해하십니까? 물론 그 분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축구의 덕후들, 지난번에 보니까 수원 FC인가 수원 삼성인지 일부 2부 리그인데 수원이 정규리그에서 떨어졌대요. 강등당했다고 막 팬들 난리 나고 막 울더라고요. 야, 축구에 저렇게 진심인 사람도 있구나. 수원 삼성이 강등됐다고 우는구나. 껄껄 울고 막 폭도들처럼 막 영국의 외국의 유럽 축구의 훌리건들 저리 가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고대 근동의 전쟁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죠. 결국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겠죠. 우리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인가 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이든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마땅히 그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2023년 12월 10일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으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으라. 시작.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으라. 지금 별로 고통 중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요. 위로가 별로 필요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는 절실한 말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어떤 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아들아, 딸아, 너의 고통이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너 이제 많이 힘들고 지쳤는데 이제 위로받기를 원한다. 내게 오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더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것을 말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뭐라고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으니까 우리는 다 알지요. 그들에게 20여 년이 아직도 포로 생활을 더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지낼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종살이를 50년 하던 때, 50년이 지난 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고생당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들,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붙들었고 회복하고 부흥하게 될 것을 기다리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선지서들 가운데 나온 표현 가운데 제일 많은 표현들이 뭡니까?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고 하지요. 근데 그것도 이단이 가져가서 남은 자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저 사람 이단 성향이네. 다 좋은 건 다 이단이 가져가세요. 우리가 사용 안 하니까, 우리가 주장 안 하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다 그걸 다 전면에 표방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은 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 죄 아래 있던 그들의 삶을 끝내시고 우리의 삶을 끝내시겠다. 죄를 용서하시겠다. 죄값을 다 이미 지불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실제 구원을 시행하시고 수행하시고 퍼포먼스로 퍼폼하러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아들, 우리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고통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위로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셔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고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킴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실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수행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고통이 끝났다. 위로 받아라. 아까 사진 보셨습니까? 안락한 소파 뭐 이렇게 그죠? 뭐 요즘에 좋은 그 돈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옛날에 이만큼 컸던 안마 의자들이 요즘에는 기능은 좋아지는데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 전자제품이나 모든 것의 그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저희가 어디 안양에 있을 때 했나요? 안양? 거기서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가셔서 이렇게 렌탈 했는데 이제 저희 거가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뭐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집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저인지 모르지만 아내도 안 가고 애들은 이제 딴 데가 있으니까 이용을 못합니다. 저는 제 일과 중에 하나가 초저녁에 들어가면 초저녁에 못 들어가는 때는 사용 못하죠. 밑에 집에서 올라오시고 민원 들어오니까. 그러나 웬만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눕습니다. 아까 그 사진처럼 들어가서 한 10분 20분 동안 온열 기능 켜놓고 자는데요. 꿀잠은 제가 거기서 다 잡니다. 정말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안락해요. 영어 속이 뭐예요?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으로만 위로하시고 안마 의자처럼 잠깐만 주물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으라. 그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창조, 새 역사를 주관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이 광야에 대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제목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광야의 대로를 만들겠다. 시작. 광야의 대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뭐 하이웨이라는 말 아닙니까? 고속도로, 큰 길, 넓은 길, 잘 닦여진 길, 그 길을 누가 하시겠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겠다, 새 역사를 주관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돕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질질질질 끌려갔었을 겁니다. 가깝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고달프고 멀고 목마르고 지치면서 끌려갔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끔찍했던 기억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새 길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는 구원의 길, 새 역사와 새 창조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고 더 넓은 길을 내시고 평탄한 길을 내시며 온전한 길을 만드시겠다. 고통의 길, 치욕과 수치의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 두려움과 설렘으로 돌아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3절로 5절의 말씀이죠. 3절부터 5절 같이 읽으실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없던 길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일 누가 하십니까? 국가건설교통부가 하지요. 그죠? 없던 길 만들고 있던 집도 없애고 댐도 그냥 수몰 지역 만들어 버리고 뭐 국가가 해요. 네. 뭐 어떤 군생활하면서 어떤 형제들 부모님이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군대가 있는 아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이사를 가셔서 아들이 자기 집으로 갔더니만 자기 집이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마을이 날아간 경우도 많습니다. 춘천 화천에 댐 만드느라고. 그죠? 여러분 그런 일들 사람이 하는 거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세요?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새 창조와 새 역사를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얘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며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에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창조 역사, 새 역사, 없던 것을 가능케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끼리 새해만 되고 생일 때나 좋은 얘기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은 반증은 뭡니까?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밭길, 돌짝길, 험한 길, 좁은 길, 굴곡진 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군생활이 다 돼가는 사람,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삽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한 길을 가셨다가 새로운 길로 들어서신 분들도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대로를 만들겠다, 광야의 고속도로를 내주겠다, 그 일을 하는 나 여호와 새 창조와 새 역사를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들을 자기들의 고국으로 고토로 귀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길을 내고 내가 길을 닦고 내가 뭘 창조하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경험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새 창조와 새 역사를 창조하실 하나님, 광야의 대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하십니다. 제목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로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도 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기 그렇죠? 보이시는 꽃들, 권사님들이 수고 많이 해서 만드십니다. 오아시스에 꽂혀 있지만 시간 지나면 재활용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서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영광은 어떻습니까?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국화인 무궁화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지만 그건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시로코라는 이름 붙은 바람, 여호와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묘사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계급이 높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지요. 지나고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알며 그 때를 지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계급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명성과 부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부자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부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는 부자들이 많으면 저 좀 도와주고 우리 교회 좀 도와주면 되는데 별로 그러지 않으신 거 보니까 제 주변엔 부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멀리 계신 부자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 저 멀리 있잖아요. 그죠? 로켓 쏘고 우주 여행하고 돈 많고 전기차 테슬라하고 저와 또 아무 상관도 없고 그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부자들 말고 우리 주변에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 오래가지 못하기에 인간이 망하지 않는 길, 영원할 수 있는 길 뭐예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어떻다고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말씀에 정통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우리 인생은 어때요?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어때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풀의 꽃과 같지 아니하고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어서 쇠해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나가서 버려지는 꽃이 아니라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요. 군대에 오는 병사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육군훈련소 갔다 왔고 다음 주도 이번 주에도 또 육군훈련소를 가는데 교육사가 육군훈련소 상급부대라는 생각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여기 오니까 자꾸 후배가 무슨 행사할 때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선배님 상급부대에서 당연히 예하부대 챙기셔야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가야 될 일은 가야 돼. 육군훈련소에 오는 병사들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사용하고 PX 가니까 요새 초코파이가 안 먹힌대요. 콜라 이런 거 안 먹는데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프링글스가 부대 간식으로 나왔는데 훈련병들이 버리더래요. 와, 다들 우리 진짜
헐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야, 군대가 좋아졌지요. 우리가 군대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아진 겁니다. 병사들. 그러니까 옛날의 병사들은 군대 와서 썩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새는 썩지 않아요. 프링글스만 썩지 딴 건 안 썩어요. 자기 인생은 안 썩어요. 예. 야, 옛날에 군대 가면 인생 썩는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아마 인생이 썩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어도 썩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군대에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 그렇게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감옥에 혹시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혹 그 자리에서 썩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압니까? 요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심지어는 시위대장 보디발에게도, 감옥의 주인에게도, 간수에게도 은혜를 입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있어도 썩을 수 없어요. 왜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에 그 인생은 결코 시들거나 쇠하거나 썩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린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회의론자 데이비드 휴메의 이야기처럼 직면한 문제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과 찬양을 많이 바라보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과 찬송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기에 삶을 시들게 하는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면서 아이고 세상이 그렇지, 그렇게 회의론을 가지며 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 12월 10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오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은 오늘 우리 시대의 참을성 없는 세대가 잊어버린 기술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잘 기다리는 훈련들 안 됩니다. 커피 자판기 맨날 얘기하잖아요. 돈 좀 누르고 뚜껑 이거 문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커피 다 나왔나? 그래서 꺼내가지고 남는 커피가 줄줄줄 흘렀던, 요즘에 그 커피 많이 안 드시니까, 그죠? 주유소에 영수증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영수증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아마 그런 멘트 입력한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저도 카드 빼고 영수증 빨리빨리 나와서 차 타고 가야 되는, 그렇게 가봐야 차 막히는데 그냥 뭐 주유소 이러고 살아요. 저도 굉장히 급해요. 참을성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모습. 그러다 보니 주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기다리는 것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 기억하셨습니까? 위로하러 오시는 주님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 2주가 더 남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러 오시는 삼위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에 참을성이 필요한 기다림의 시대를 지내며 경건의 삶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만 보지 못하고 회의론으로, 부정적으로 이 세상 그렇지 뭐 하며 살고 있고 소망이 없이 사는 수많은 인생들과 이 사회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으라,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기에 너의 고통이 끝났으며 이제는 위로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 막혔고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길, 이제 막다른 길이니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새 창조와 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 대로를 내며 사막에 길을 만들며 광야에 물이 터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운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들으며 대림의 때를 지나고 처음 오셨던 성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